저희가 그동안 오후에 그 주제 설교를 이렇게 좀 진행해 오다가 우리가 원래 취지했던 바대로 성경학교를 이제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오후 예배이지만 특강 형식을 좀 띄어서 성경과 관련된 이야기를 전반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보에 그 성경 통독 범위가 나갔는데 일부러 지난주와 이번 주에 범위를 작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한 2주간은 성경 공부에 대한 소개,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성경을 공부할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 그런 것도 좀 알려드리고, 그리고 성경 전체에 개관을 하면서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이번 주와 다음 주에 걸쳐서 그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행복한 성경 공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어울립니까? 행복한 성경 공부? 예. 진짜 그래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면 행복합니까? 예. 근데 요즘에 사람들 보니까 성경 읽으면서 행복해 안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공부가 행복하면 성경을 많이 봐야 될까 안 봐야 될까요? 많이 봐야 되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집에서? 이 행복한 성경 공부를 얼마나 하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진짜 이제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시면서 진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이 진짜 행복한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같이 만들어가면 좋겠고, 이것이 좀 확장이 되어서 여러분 개개인도 그렇게 성경을 사랑하게 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기자의 말을 보면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이런 말을 합니다. 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시편 119편 103절 말씀이죠. 성경 중에서 제일 긴 시편 119편이죠. 제일 긴 장. 저게 전체가 율법을 노래하는 그런 에스라의 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이 119편에 보면은 그 율법에 대한 노래가 계속 나오는데, 그 중에서 정말 좀 백미와 같은 그런 말씀이겠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어찌 그리 단지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죠. 요즘에는 꿀보다 맛있는 게 많아가지고 다른 것도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옛날에는 맛있는 거, 단 거 이렇게 하면 꿀이 대명사였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꿀보다 더 달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는데, 우리 성도님들의 그 삶의 고백 속에도 반드시 이런 게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즐겼더니 그 말씀의 맛이 너무 달아가지고 꿀보다 더 달다,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되면 좋겠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 기도가 필요합니다. 요 이제 기도인데 119편에 나오는 기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해봅시다.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 눈을 열어주시고, 그래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읽는 게 아니고 주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매일매일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성경 읽기 전에 잠깐이라도 성경의 저자 되시는 우리 성령 하나님께 인도를 구하면서 이런 짧은 기도라도 드린다면 아마 여러분의 성경에 대한 이해가 훨씬 풍성해질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을 읽기가 왜 이렇게 힘든가, 성경을 읽는 것이 왜 이렇게 힘든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성경을 읽을 때 좀 이렇게 접근을 하면 좀 더 쉽지 않겠는가 해서, 옛날에는 이제 성경 먹는 법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이제 물고기를 잡아주지 말고 뭘 가르쳐 주라 그래요?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쳐 줘라 그러죠. 그래서 성경 먹는 법이 아니고 성경 낚시하는 법을 알려줘라,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읽어내는, 잡아내는 그런 방법을 좀 알려줘야 된다 했는데, 첫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읽기인데 앞에 보면 무조건 읽기. 이게 뭐냐면, 여러분 책 같은 거 사실 우리가 볼 때 쉬운 책들은 그냥 이렇게 술술 읽히는 책이 있는데, 조금 어려운 책들은 잘 안 읽히는 게 있습니다. 그죠? 그럴 때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잘 모르겠으면 그냥 막 읽는 거예요. 그냥 잘 모르겠으면 그걸 막 알려고 잘 모르는 단어를 여러분 깊이 생각한다고 여러분 그 단어가 깨달아집니까? 아니죠. 그냥 넘어가요. 일단 막 읽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단은 무조건 읽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읽기 참고사항인데, 첫 번째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책을 넘기라는 거예요.
일단은 무조건 넘긴다 생각하고 통독하는 거니까요. 지금 우리가 전체를 이해하는 거니까 일단은 넘기는 거예요. 책을 넘길 수 있도록 그렇게 읽어가고 또 하나는 건너뛰기입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한번 물어봅시다. 성경을 좀 읽어보신 분들은 성경을 읽을 때 한 번씩 이렇게 턱턱 걸리는 지점이 있어요? 없어요? 어디가 좀 걸립니까? 예, 첫 번째, 여러분 창세기 딱 가면 창세기는 재밌잖아요, 그죠? 뭐 스토리가 많고 막 그런데 한 번씩 창세기가 툭툭 걸리는 거 뭐냐면 족보 나올 때 누가 누구를 뭐 몇 살에 뭐 낳고 뭐 얼만큼 살다가 죽었다 뭐 이런 거 막 나오면 좀 약간 위기가 오지만 그 길지 않아요. 금방금방 넘어갑니다. 그러다가 창세기 괜찮다, 성경 읽기 괜찮네 하면서 읽었어요. 근데 출애굽기 딱 가면 어때요?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한 번 위기가 오는데 성막을 짓기 시작합니다. 성막을 지으면서 성막의 식양을 두 번씩이나 앞에 한 번 뒤에 한 번 상세하게 뭐 물두멍, 번제단, 뭐 촛대는 어떻게 해야 되고 와 그거 하다 보면은 진짜 그죠. 사실 그 그림으로 봐야 될 거를 글로 읽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건축 이 건물을 글로 막 설명해서 쓴다 해보십시오. 얼마나 그게 어렵겠습니까? 그 일을 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렇게 받았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걸리고 그 다음에 또 레위기 가면은 뭔 제사가 그리 많은지 뭐 그죠? 번제, 화제, 소제 뭐 이러다가 그냥 우리가 막 불탈 것 같잖아요. 막 언제 우리가 다 익히나 막 이러면서 레위기에서 한번 딱 걸리죠. 그리고 또 뭐 민수기 가면 왜 이렇게 또 사람을 그렇게 헤아리고 숫자가 많고 이름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민수기니까 그렇게 이제 좀 하고 그래도 민수기의 스토리도 있고 이래요. 신명기 좀 괜찮습니다. 여호수아 딱 가잖아요. 여호수아가 뭐가 나옵니까? 여호수아 가면 땅을 분배하기 시작해. 근데 땅 이름을 계속 이야기하는데 어디가 어딘지를 몰라요.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거기에 내 땅이 한 평도 없다. 관심이 없어요. 내 땅이 아니니까.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죠. 그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쭉 가면 그래도 여호수아까지 간 사람은 아주 훌륭한 겁니다. 그래 가다가 이제 여기 걸리고 저기 걸리고 하다가 에라 모르겠다. 신약이나 읽자 이러면서 신약 읽다가 막 이제 신약도 가다 보면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로마서 같은 거 읽으면 딱딱해요. 뭐 율법이 너무 어렵고 막 이러니까 여기저기 걸리는 부분이 많은데 그래도 어떻게 하자고요? 무조건 읽자. 그냥 읽자. 근데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뭐 족보, 그 다음에 성막의 식양, 그 다음에 뭐 인구의 어떤 조사, 그 다음에 뭐 땅 나누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하자고요? 건너뛰자. 스킵.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이런 거 보면 광고 나오면 어떻게 해요? 우리 뭐부터 기다립니까? 광고 나올 때 스킵 누르려고 기다리잖아. 5, 4, 3, 2 스킵. 예, 그렇게 하는 성경도 읽을 때 과감하게 딱 스킵, 과감하게 스킵을 건너뛰어라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그 사실 여러분이 그걸 깊이 읽는다고 해서 성막을 만들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 그리고 땅을 뭐 이해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감히 건너뛰세요.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 그런 게 있잖아요. 막 성경 일독을 해야 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죠? 그럴 때 제가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럴 때는 잘 모르겠는 그런 부분은 소리 내서 그냥 막 읽으십시오. 그냥 빨리 소리 내가지고 제가 예를 들어 드릴게요. 예, 그럴 때 딱 뭐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제 출애굽기의 성막을 한번 지어봅시다. 자, 너는 애봇 받침 겉옷을 전부 청색으로 하되 두 어깨 사이에 머리 들어갈 구멍을 내고 그 주위에 갑옷 깃같이 깃을 짜서 찢어지지 않게 하고 옷 가장자리로 돌아가며 청색 장색 홍색 실로 성류를 써놓고 금방울을 간격을 두어 할 때 괜찮습니까? 이래나 저래나 몰라요. 그래도 뭐 읽는 거잖아요. 읽는 거니까 한번 읽고 그렇게 넘어가면 아주 또 좋을 텐데 제가 여러분에게 더 좋은 팁을 진짜 요즘에 애들 말로 꿀팁을 알려드릴 텐데 아마 이거를 좀 알고 계신 분도 많이 계실 거고 아마 진짜 모르시는 분들은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세 번째 뭐예요? 기로 읽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성경 통독 CD 이런 거 구하는 것도 힘들었고 우리 어르신들은 옛날에 무슨 이렇게 쫓겨난 라디오가 챙겨가지고 그거 딱 틀면 성경 쭉 읽어주는 그런 거 프로그램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거 이제 듣고 했는데 요새는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다 스마트폰 다 있으시죠? 그죠? 여기에 뭐 있습니까 여러분? 요즘에 옛날에 또 그런 거는 성우가 너무 딱딱하게 아까 저처럼 막 딱딱하게 읽어요. 근데 요새는 와 우리 연예인들이 그 좋은 뜻을 품은 연예인들이 모여가지고 성경을 마치 드라마처럼 이렇게 읽었어요. 그래서 그걸 다 녹음, 성경 66권을 다 녹음해가지고 그거를 유튜브에 무료로 다 올려놨어요. 여러분 제가 이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여기 이제 제가 유튜브에 여기 드라마 바이블이라고 딱 검색을 하면 한번 따라서 합시다. 드라마 바이블. 예, 드라마처럼 성경을 읽어준다는 거. 제가 예를 하나 들려드릴게요. 룻기 2장을 제가 한번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겠습니다. 들어봐야 알겠죠, 그죠? 자, 제 2장. 나오미의 남편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지금 연예인입니다, 이 사람들.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갈지어다. 루시 가서 베른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보아스가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환에게 이르되 이는 누구의 소녀냐 하니 베는 자를 거느린 사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 어떻습니까? 한 분 좋고, 그 다음에 이거를 사실 아시는 분이 많이 계실 건데 활용을 잘 못합니다. 특히 뭐가 좋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어려운 부분 있잖아요. 그거를 틀어놓고 요즘에는 이게 배속 재생이 가능합니다. 배속 재생. 그래서 조금 이제 듣기만 하면 조금 이해가 불편할 수 있는데 성경을 펴놓고 같이 따라가면 제가 2배속을 한번 해볼게요.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라. 보아스가 루스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손들과 함께 있으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예. 큰일 난 것 같죠? 예. 그렇기는 한데 이제 아까 그런 그 딱딱하고 어려운 부분들, 그러니까 그냥 읽어도 이렇게 눈으로 따라가기도 어려운 그런 부분은 이렇게 귀로 들어서 이렇게 꼭 이거는 이제 꼭 일독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분들에게 드리는 팁이에요. 그렇게 넘어갈 수 있고, 근데 요거를 좀 들으시면 성경을 훨씬 더 입체적으로 이해하실 거예요. 아까 막 문 여는 소리 들리고 막 나오미도 나오고 룻도 나오고 보아스도 나오고 다 역할이 다 다르잖아요. 드라마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니까 들으면 참 좋을 겁니다. 그래서 꼭 이거를 잘 활용을 하십시오. 옛날에는 제가 드라마 바이블이 처음 나왔을 때 너무 좋아가지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배속 재생을 할 수 없으니까 제가 녹음을 다 해가지고 그거를 우리 프로그램 돌려서 이렇게 배속 재생하고 그렇게 했었는데 요즘에는 유튜브에 다 올라와가지고 이게 다 됩니다. 요즘 세상은 정말 좋아졌어요. 성경 공부하기 너무 좋은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에 성경 공부 안 한다, 이건 사실 좀 제가 직무유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시고, 근데 이제 제가 하나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성경이 전체 장수가 몇 장입니까? 1189장, 1189, 1189장인데 보통 한 장을 읽는데 평균 한 3분이 걸립니다. 그렇게 따지면 성경 전체를 읽는 시간, 우리가 이렇게 3분 만에 이렇게 읽는다고 하면 전체 한 번 읽는데 몇 시간 걸린다고요? 60시간이요. 60시간. 그러니까 하루에 10시간씩 만약에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성경만 읽는다. 10시간씩. 그럼 며칠요? 일주일이면 읽습니다. 일주일이면. 한번 여러분 그런 것도 해볼 만하겠죠, 그죠? 내 인생에 뭐 여행 많이 다니는데 그게 아니고 바이블 캠프 이렇게 해가지고 가족끼리 온 가족이 가서 밥만 먹고 잠만 자고 성경만 읽는 거죠. 그래서 한 6일에 한번 끝내자 이렇게 해서 아마 우리 성경을 한 번도 통독 못한 분들이 막 이제 성경 일독 프로그램 이런 거 막 가가지고 하는데 그건 막 주리가 틀리거든요. 너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누워서 듣기도 하고 잠깐 졸리면 뭐 졸기도 하고 막 이러면서 한번 그런 시간을 갖는 건 굉장히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루에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리냐, 한 10분만 내면 1년에 일독을 하는 거예요. 한번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바쁘셔가지고 하루에 10분 내기 진짜 어렵죠? 물어보겠습니다. 그래서 10분, 여러분 24시간 중에 10분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10분. 10분만 내시면 성경 한번 읽는데 이게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제 말이 쉬운데 어렵고, 그래서 생각해보면 30분만 내면 성경을요 무려 3번을 읽습니다. 제가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볼게요. 드라마 보통 몇 분 하죠? 최소 뭐 한 50분, 뭐 8시 반에 하는 그런 드라마도 있대요. 30분짜리, 그죠? 일일 드라마 같은 거. 그거 한 번 안 보면 어때요? 성경을 몇 번? 드라마 30분짜리 하나 안 보면 성경을 3번 보는데 그 드라마를 못 놓쳐가지고 성경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아침에 10분, 뭐 자기 전에 10분, 얼마나 그 시간 생각해보면 쉬운데 실천하려면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정 안 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자기 전에 그 드라마 바이블 틀어놓고 한 3장만 듣고 자자 이렇게 해서, 근데 듣기만 하다 보면
잠들 수 있어요, 바로. 바로 잠들 수 있고. 근데 이제 좀 약간 의식을 가지고 성경을 좀 펴놓고 같이 이렇게 하면, 여러분 너무 좋습니다. 진짜 요즘 너무 좋은 시대예요. 예, 꼭 그렇게 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꼭 올해는 성경을 꼭 이렇게 하자. 근데 제가 꼭 말씀드리신 건 뭐냐면, 이런 성경 많이 읽었다는 게 자랑이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경계하는 게 뭡니까? 사람한테. 교만. 그죠? 사랑은 뭐 안 합니까? 자랑하지 않죠. 근데 성도들이 교회 와서 성경만 읽은 걸 자랑하는 거예요. 뭔가 내가 영적으로 우월한 사람인 것처럼, 내가 뭐 많이 아는 사람인 것처럼. 여러분, 성경을 잘못 읽은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야 돼요? 성경을 진짜 제대로 많이 읽으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사람이 더 겸손해지고, 그죠? 더 사랑이 많아지고, 그래야 되는데. 성경 많이 읽은 사람 중에 그런 사람 잘 못 봤어요. 그럼 뭐 했을까요, 그 사람은? 읽는 데만 목적이 있는 거예요, 읽는 데만. 그 성경이 진짜 내 삶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한다,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안 하고, 성경 무조건 읽는 거 그냥. 야, 네 성경 몇 번 읽었노? 그러면 그때 딱 내가 몇 번 읽었는지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런 거 하려고. 안 됩니다. 성경을 진짜, 제가 말씀드린 많이 읽는 거 안 중요해요. 하나를 읽더라도 제대로 읽고, 근데 진짜 이렇게밖에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래도 도전을 하자, 이런 말씀을 꼭 드립니다. 오늘 준비를 너무 많이 했는데 다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두 번째 낚시하는 법. 자, 두 번째 뭡니까? 비교하면서. 이게 다 읽는 건데, 첫 번째는 뭐 하면서 읽었어요? 무조건 읽자. 두 번째는 비교해가며 읽자. 그럼 뭘 비교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지금 한국에 나와 있는 한글로 번역된 다른 번역의 성경들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게 이제 순서는 여러분 보시기에 좀 안전한 순서대로 제가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는 새번역이에요. 새롭게 번역된 한글 성경들. 첫 번째 새번역입니다. 여러분, 저거 옛날에는 표준 새번역이랬어요.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표준 새번역? 이거는 대한성소공회에서 성도들의 많은 요청을 받고,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이 옛날에 막 가라사대, 개혁 한글에 가라사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런 게 있었는데 다 없어졌고 조금 바뀌었지만, 그래도 그 개혁 개정을 낼 때 최대한 바꾸지 말자 하고 바꿔서 사실 많이 안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투 자체는 몇 년도 어투예요? 100년 전 어투예요. 한국 사람들. 뭐 하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런 이제 100년 전 어투.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기도도 어떻게 보면 계속 역사 속에서 계속 해온 기도의 어투를 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즘에 여러분 집에서 아버지한테, 우리 어르신들 계시지만 아들이 와서 아버님 진지는 드셨습니까? 아니 드셨사옵나이까? 막 이렇게 하면 어때요? 그거 되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며느리나 뭐 사회 가가지고 아버님 식사는 하셨사옵나이까? 뭐 오늘 몸은 씻으셨사옵나이까? 이러면 어때요? 그렇게 안 하잖아요, 그죠? 우리 언어는 다 바뀌었는데 뭐가 안 바뀐 거예요? 기도의 언어는 안 바뀐 거죠. 기도는 여전히, 물론 이제 하나님에서 극존칭을 써서 그렇게 이제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아버지라고 생각하면 조금 더 친밀하게 기도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하튼 성경 자체가 그런 고어체를 쓰기 때문에 또 단어도 좀 어렵고 그래요. 그래서 번역이 많이 돼 나왔는데, 그 중에 하나가 새번역이, 꼭 한 권을 사야 된다 그러면 어르신들한테는 제가 볼 때는 새번역이 좋습니다. 요게 이제 공회에서 나왔기 때문에 제일 좀 안정성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고 싶은 게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 이거는 그 제2차 바티칸 공의회에서 구교와 신교가 좀 화합하는 차원에서 어떤 게 의미 있을까 하다가 성경을 같이 한번 번역을 해보자. 그렇게 해서 천주교의 신학자들, 개신교의 신학자들이 같이 뭉쳐가지고 성경을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으로 나왔는데 이 번역도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고 중요한 번역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책을 사야 되느냐? 사실 사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근데 그게 좀 어렵다 이런 분들은 요즘에는 인터넷으로 다 볼 수 있습니다. 여기가 대한성서공회라는 사이트예요. 여러분 네이버에 한번 제가 불러드릴게요. 대한성서공회. 그걸 딱 치면 이 사이트가 나와요. 들어가면은 여러분 여기에 지금 확장해 보면, 여기 보면은 개혁 한글판, 개혁 개정판, 표준 새번역, 새번역, 공동번역, 뒤에 공동번역 개정판, 이거를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딱딱 칸에서 읽으면 비교해서 볼 수 있고, 그래서 읽어볼 수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혁 한글 보면 이해되는 부분은 넘어가도 되고, 개혁 한글을 아무리 읽어도 잘 모르겠다 하는 게 있을 때 이런 사이트를 활용해서 보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예요. 옛날에는 이런 프로그램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엔 그런 거 필요 없이 아예 제공을 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다 생각하고, 그 다음에 제가 좀 여러분한테 그래도 나는 진짜 제일 쉬운 걸 좀 먹고 싶다 이런 분들한테는 요 세 번째 쉬운 성경을 좀 추천합니다.
이거는 출판사에서 나온 책인데요. 아가페 출판사에서 2001년에 나왔습니다. 쉬운 성경. 근데 이 책은 뭐냐면 그 감수를 누가 했냐면 초등학교 교사가 했습니다. 왜 초등학교 교사가 했을까요? 초등학생도 읽기에 어렵지 않은가 하는 것을 감수하기 위해서 신학자들이 다 전공한 신학자들이 다 번역을 하고 원어에서 번역을 하고 그리고 감수를 초등교사가 함으로써 이 책이 초등학생까지 다 읽을 수 있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그 성경을 읽을 때 아주 도움이 되니까 꼭 참고하시고 그 다음 네 번째가 이제 현대인의 성경이에요. 이거는 생명의 말씀사에서 번역한 겁니다. 1985년에 처음 나와서 97년에 개정을 해서 지금 그게 나오고 있는데 이 영어의 리빙 바이블의 그 번역 원칙을 따라서 번역한 건데요. 이것도 사야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원래 뭐랬어요? 사면 좋겠다, 안 좋겠다? 예, 사면 좋겠다. 이게 집에 이런 거 하나 여러분 집에 있잖아요. 그냥 조금만 돈 아끼면 이런 거 쫙 성경 번역 지금 8종이 나와 있거든요. 이런 거 하나씩 구비해 두시면 그래도 우리가 좀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고 성경을 이해하고 싶은 사람들인데 이런 거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 제가 뭐 출판사는 아니니까요. 자, 이것도 이제 그러면 책을 꼭 사야 되느냐? 꼭 그렇진 않아요. 여기 어디냐면 이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운영하는 사이트 같은데 가피아 성경이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아까 제가 말했던 것처럼 여기에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개역 한글, 쉬운 성경, 공동번역, 현대인의 성경, 새번역 여기는 히브리어 헬라까지 볼 수 있어요. 이게 가피아 예, 여기 가면 이거 다 볼 수 있으니까 성경 공부할 때 정말 성경 읽을 때 컴퓨터 켜놓고 이렇게 아니면 그냥 요즘에는 핸드폰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까 보시면 굉장히 유익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또 다른 번역 보시면요, 여기에 이제 우리말 성경이라고 이건 두란노에서 나왔습니다. 우리 출판사 중에 가장 큰 출판사죠. 이 우리말 성경은 온누리 교회에서 자기 예배용 성경으로 씁니다. 그래서 이 우리말 성경은 제가 읽어볼 때 개역 한글에서 개역 개정에서 많이 이렇게 의역되진 않았는데 좀 비슷한 그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제가 볼 때는 우리말 성경은 조금 어렵다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우리말 성경 요거는 막 풀진 않았다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되고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쉬운말 성경인데 요거는 그 예전에 현대어 성경이라고 하셨어요. 현대어 성경. 근데 이 현대어 성경이 뭔가 뭐 아가서라든지 이런 부분에 조금 좀 문제가 있어서 절판이 되고 2002년에 절판이 되면서 다시 성서원에서 쉬운말 성경이라는 번역으로 나왔는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이 성경도요. 현대어 성경이 의역이었거든요. 이렇게 풀어서 썼습니다. 그래서 쉬운말 성경을 참고로 읽으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2013년에 다시 쉬운말 성경으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추천하고 싶은 게 천주교의 성경, 카톨릭 성경 있잖아요. 천주교 성경. 거기는 그냥 성경 이렇게 딱 되어 있는데 천주교 성경도 참고해서 볼만합니다. 이게 사실 그 중간에 이제 외경하고 위경 이게 이렇게 포함이 돼 있어가지고 그런 걸 잘 모르는데 근데 그거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서 참고하기에는 아주 유익한 부분들이기 때문에 천주교 성경도 참고해서 볼만하다. 그것도 사이트도 검색할 수 있고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때 저를 싫어하는 사람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저 이수모 목사가 천주교 성경을 읽으라고 했다. 이러면서 저를 막 이제 이단 취급할 수 있고 요즘에 세상이 너무 무서워가지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이건 참고로 봐도 된다. 봐도 그렇게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지. 이거를 믿어라. 뭐 이거를 절대적으로 신뢰해라. 이런 말씀 안 드렸어요. 여러분. 내가 점검장에 다시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밑에 마지막에 있는 게 메시지 성경이에요. 요거 이제 유진 피터슨이라는 목사님 한 분이 이분은 목사요, 신학자요, 언어학자입니다. 제가 한번 선교 때 한 말씀 언급한 적이 있는데 2002년에 영문이 완역됐고 2015년에 한글이 완역됐습니다. 이 성경은요 그 목회적 필요에 의해서 나왔습니다. 성도들이 성경을 너무 안 읽으니까 목사님이 갈라디아서를 처음에 한글로 이렇게 이제 그 당시에 영어로 쉬운 영어로 자기가 이렇게 의역을 했어요. 이제 원어에 참고해가지고 그 성도들이 그걸 딱 받았는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성경 이렇게 하면 진짜 너무 잘 읽겠는데. 너무 좋습니다. 막 이러니까 거기에 이제 목사님이 감동을 받으셔가지고 성경 전체를 혼자서 한 11년간인가 해서 번역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게 한글로 다 번역이 됐습니다. 제가 예를 하나 드려볼게요. 여기 이제 마태복음 11장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이제 그 메시지는 이렇게 번역 완전히 풀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약간 해석도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세요. 너희는 피곤하고 지쳤느냐? 종교 생활에 탈진했느냐? 나에게 오너라. 나와 함께 길을 나서면 너희 삶은 회복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제대로 쉬는 법을 가르쳐 주겠다. 나와 함께 걷고 나와 함께 일하여라. 내가 어떻게 하는지 잘 보아라. 자연스러운 은혜의 리듬을 배워라. 나는 너희에게 무겁거나 맞지 않는 짐을 지우지 않는다. 나와 함께 있으면 자유롭고 가볍게 사는 법을 배울 것이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어떻습니까? 좀 성경 안 같죠? 그러니까 이게 성경 말씀에 익숙한 분들은 이런 게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요즘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또 성경을 조금 더 쉽게 좀 접근해 보고 싶은데 하신 분들한테는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우리 예수님이 저렇게 길게 얘기했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 이제 이거는 그분의 해석이니까 해서 이제 이렇게도 성경을 해석할 수 있겠구나 하는 차원에서 성경 옆에 두고 참고해서 읽을 만한 그런 번역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보니까 벌써 몇 가지 있어요? 우리 번역 성경이 8가지나 있어요. 8가지. 거기에다가 내가 영어가 편하다 이런 분들은 영어는 한 50여 종이라 그래요. 나와 있는 그 번역이요. 그 중에서 뭐 NIV가 제일 많이 읽는 게 이제 원래 킹 제임스 버전 KJV였는데 거기서 이제 지금 미국에서 대항마로 나온 게 NIV였죠. 뉴 인터내셔널 버전이라고요. 지금은 뉴 인터내셔널 버전 그 NIV의 심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어 중에서 원어를 거의 직역해 놓은 성경이 있는데 그게 NASB라는 거예요. New American Standard Bible이라고요. 그 책도 있습니다. 혹시 영어가 익숙한 분들은 그런 것들을 좀 참고하시면 되고 제가 보니까 여기엔 지금 아무도 관심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다음 세 번째는요. 첫 번째 읽기는 뭐였죠? 이제 무조건 읽자. 두 번째는 비교하면서 읽어보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경 중에서 스터디 바이블이라고 있어요. 스터디 바이블. 요즘에 나오는 성경들은 다 거의 대부분 스터디 바이블의 형식을 취하긴 하는데 작게든지 많게든지 여러분 제가 이 스터디 바이블의 처음 시작은 이 책인데 이게 제네바 성경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제네바 성경. 제네바가 어딜까요? 여기 이게 1560년도에 나왔는데요. 메리 여왕이 여러분 그 영국에 메리 여왕 있잖아요. 이 여왕이 천주교를 이렇게 좀 자기 나라의 종교로 하려고 했던 여자였는데 이 여자가 얼마나 악독했는지 피의 메리라 그렇게 부르잖아요. 블러드 메리 그래가지고 우리 고양이나 개 이름 지을 때 뭐라 하죠? 메리 이러죠. 그래서 메리를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악독했어요 여자가. 근데 이 여자가 엄청 박해를 해가지고 개혁파 신학자들이 다 도망을 갑니다. 그 중에서 한 230명 정도가 스위스 칼빈이 있는 제네바로 도망을 가가지고 거기서 한 8년간을 있으면서 이 책을 내요. 근데 이 책을 내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 당시에는 여러분 성경이 대부분 그러니까 장과 절도 안 나눠져 있고 막 이럴 텐데 장과 절을 다 나누고 그리고 성경을 처음 이제 쓸 때 창세기 위에 창세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 넣고 그 다음에 그 성경을 쓰면서 단어 같은 거 어려운 거 해석하고 이렇게 해서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성경을 누구라도 보면 이해할 수 있도록 이 책을 만든 거예요. 인기가 좋았을까요? 없었을까요? 엄청났죠. 그 당시에 센세이션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한 30만 부가 판매될 정도였다고 하니까 요거는 1615년 판입니다. 이 책이 도난이 됐다가 네덜란드의 어떤 박물관에 도착을 했는데 보니까 출처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다시 돌아왔답니다. 이게 얼마 전에요. 그래서 이게 1615년 판 제네바 성경인데 이런 거는 값어치를 매기기 힘든 그런 책이겠죠. 그래서 이게 이제 스터디 바이블의 효시인데 이 책을요, 존 버년이라든지, 여러분 철로역전 쓴 존 버년 알죠? 그분이라든지, 섹스피어라든지, 그 다음에 청교도들이 읽었던 성경이 이 제네바 성경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걸 봐야 되느냐? 아닙니다. 우리는 이거 안 봐도 되고, 여러분, 혹시 우리 이제 성경책 좀 이렇게 관심 있었던 분들은 우리나라에서 이런 스터디 바이블 중에 처음으로 완전히 엄청난 판매를 했던 성경이 하나 있어요. 아마 우리 어르신들 들어보면 알 텐데 톰슨 혹시 잘 모르시는 표정이 톰슨 주석 성경이라고 관주 성경이라고 그게 처음에 나왔는데 이게 1984년도에 나왔는데요. 이게 기독 지혜사에서 만들었는데 그거는 누가 썼는지 누가 해석했는지 잘 모릅니다. 누가 했는가 하면 그 출판사의 편집부에서
여기저기를 짜집게 해가지고 했는데 한국인 입맛에 너무 맞게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온 막 성도들이 막 사가지고 50만 부가 판매됐답니다. 그게 대박이 나면서 각 출판사에서 스터디 바이블을 막 내기 시작했죠. 그때부터 이제 성경을 딱 보면 앞에 성경 앞에 뭐 이렇게 설명이라든지 이런 거 다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단어 해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자, 그렇게 하면서 이 톰슨 1이 나왔고 그다음에 톰슨 2까지 나와가지고 엄청 판매를. 근데 지금은 그거는 사실 출처가 불명확하고 어려웠는데 지금은 정말 여러분이 이거 좀 두껍고 어렵지만 진짜 난 성경을 제대로 한번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분은 딱 이거 한 권, ESV 스터디 바이블. 이 부흥과 개혁사에서 나온 건데 이건 정말 대박입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진짜 성경에 대해서 이거 하나 하면 진짜 꼭 신학교 공부를 안 하고 하더라도 여러분이 웬만큼 성경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책인데 이 책이 얼마냐? 11만 원짜리 책입니다. 한 3,000페이지 가까이 되나요? 근데 11만 원. 예. 그래서 그 책을 딱 펴면은 만약에 창세기를 펴잖아요. 그럼 앞에 저자, 제목, 저작 연대, 오경에서의 창세기 위치, 창세기의 배열, 주제, 구원사적인 요약, 창세기와 역사, 창세기와 과학, 21세기의 창세기 이해, 그다음에 문해적인 특징, 개요, 막 이런 게 우리가 전혀 관심 없는 이런 것들이 막 나와요. 그렇지만 진짜 성경을 공부해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이거 너무 좋거든요. 이걸 한번 보면 아마 진짜 도움이 될 텐데 여러분 이거는 이제 만약 내가 못 본다 그럼 우리 후손들에게 선물을 꼭 해야 된다 이럴 때 추석 선물 이런 걸로 명절 선물 아버님 이번에 ESV 스터디 바이블 한번 보시죠 이러면서 딱 드리면 혼날 수도 있겠죠. 그래도 이제 제가 볼 때는 어른한테 드리는 건 어렵고 어른이 이제 후손에게 야, 네 성경을 좀 제대로 공부해 보고 싶냐? 이거 우리 어떤 목사가 알려준 건데 이거 한번 공부해봐라 이러면서 스터디 바이블을 다 네 평생 이거 하나만 제대로 읽는다면 아마 너는 성경을 거의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러면서 멋있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 예. 이제 마지막인데 오늘 여기까지만 좀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에 더 재밌는 게 있지만 지금 너무 흥분하면 또 약간 힘들 것 같으니까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고 힌트만 좀 드릴게요. 5번째 요거 제가 스터디 바이블 지금 보니까 이게 창세기 1장을 딱 폈을 때 ESV 스터디 바이블인데 창세기 1장을 딱 펴면 이렇게 딱 배치되어 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 보시기 안 보이죠? 예.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지금 여러분 보시면 저쪽에 있는 저 제일 창세기 밑에 있는 한 데 있는 그 부분만 지금 성경이고 나머지는 다 주석입니다.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요거 있으면 제가 지금 있는데 제가 안 가져와 가지고 나중에 혹시 궁금한 분은 제 자리에 와서 한번 보시면 돼요. 여기에 이제 이렇고 그 다음에 또 뭐가 좋냐면 여기에 보면 이제 좀 크졌죠, 그죠? 여기 본문인데 여기 태초에 보면 A 되고 관주가 있습니다. 관주.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관주가 뭔지 아십니까? 관주. 예, 관주는 이렇게 주석 같은 거죠. 깨서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건데 예를 들면 저기 이제 태초에 A가 돼 있으면 A가 뭐 욥기하고 이런 게 시편에 있고 이런 것들이 이 단어가 구약 성경 안에서 어디에 쓰였다. 그리고 이 단어를 이 부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참고하면 아주 좋을 것이다 하는 것들이 쫙 나와 있는데 성경을 성경으로 해석한다는 원칙이 있어요. 저 관주를 따라가면 여러분이 성경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풍성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참고해 볼 만하고 그래서 제가 여러분이 이 책을 살리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인터넷 사이트 중에 관주 사이트가 있어요. 인터넷에 들어가서 네이버에서 관주 성경을 딱 치면 이런 사이트가 나옵니다. 이런 사이트가 나오는데 관주 성경 저기에 보면 한자와 한글이 있죠. 그래서 요거를 저기 옆에 관주가 다 달려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게 지금 다 관주가 보이시죠? 저 니은을 딱 치면 예레미야 말씀이 딱 나옵니다. 그래서 안 찾아봐도 되고 딱 클릭만 올려놓으면 커서만 올려놓으면 마우스만 올려놓으면 저게 쫙 나오니까 관주 성경 사이트를 들어가서 성경 읽을 때 이렇게 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테고 저는 이제 여러분에게 이렇게 도움이 될 거라고 알려드리고 있는데 여러분들한테는 이게 요즘에 말하는 거 TMI, too much information이 돼가지고 목사님 그런 거 굳이 우리한테 안 알려줘도 됩니다. 목사님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주세요.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정말 원하기는 여러분들도 이렇게 성경을 좀 잘 제대로 해석을 해서 성경 공부할 수 있는 길이 너무 많으니까
성경 공부하기를 포기하지 마시라. 그리고 어떤 방법이든 좀 재미있게 찾으셔가지고 공부를 꼭 하시라.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여러분이 이제 한 가지만 더 팁을 드리면, 아까 대한성서공회 사이트 있잖아요. 거기 들어갔을 때 여기 단어 검색이 가능합니다. 단어 검색. 여기 그 두 번째 성경 읽기 옆에 성경 검색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제가 지금 율법하고 사랑이라는 단어를 쳤어요. 그러면 그게 들어간 성경 구절 다 뜹니다. 여러분이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그 구절이 어디 있더라 막 이럴 때 단어 하나만 딱 검색하면은 이게 쫙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게 어디 있더라 그러면 좀 드물게 보면 감동 이런 단어가 잘 없잖아요. 그래서 감동 딱 치면은 그 구절과 감동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 다 나옵니다. 물론 여러분 이거는 원어 성경으로 사실 단어 검색을 해야 제일 정확한 건데, 그래도 한글 성경으로 특히나 뭐 지명이라든지 인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색해 보면 성경 공부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되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겠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다음 주에는 예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한 6개월 정도를 이제 내일교회 사역을 마치고 한 6개월을 쉬면서 제가 성경 공부를 했는데, 한 분 선생님한테 제가 사사를 받았습니다. 그분이 나한테 직접 오신 건 아니고 제가 이제 인터넷으로 그분에게 사사를 받았는데, 그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아주 재밌는 얘기를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요 정도 해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셨는데, 오늘은 뭐 강의 비슷하게 했으니까 혹시나 질문이 있거나, 목사님 뭐 이거 좀 약간 궁금했는데 뭐 혹시 그런 거 있으신 분은 없겠지요? 그래서 핵심은 뭡니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네, 성경을 많이 읽자. 제가 한 번 더 복습해봅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요? 첫 번째 어떻게 읽어요? 일단 읽자. 읽을 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리 내어 읽거나 잘 모르겠을 때 그 다음에 들으면서 읽자. 근데 여러분 틀어놓고 막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막 설거지하고 틀어놓고 뭐 딴 거 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는 딱 시간을 비워서 들을 때도 성경을 딱 펴놓고 눈과 귀가 함께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 두 번째 어떻게 하자 했어요? 비교하자. 다른 번역본들하고 비교해서 읽자. 예전에는요 이런 게 없어가지고 진짜 성경 공부하기 힘들었는데, 요즘엔 너무 다양하게 나와 있으니까 비교해서 읽어보자. 그 다음 세 번째는 뭐였습니까? 스터디 바이블. 스터디 바이블을 읽어보자. 스터디 바이블. 그 다음에 제가 세 번째까지 했습니까 오늘? 그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하는데 꼭 이렇게 유익을 누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